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오늘날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출함을 받고 또 그 땅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힘들었을 때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도움을 주셨던 그 경험이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네.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죠? 네, 이게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도 있을 거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또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면서 생사를 오갈 정도로 그렇게 다급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간절히 그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건져주시고 여러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자, 환난 날에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멸망과 회복의 말씀이에요. 자, 이 멸망과 회복을 통해서 구원의 대상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즉, 이 구원이 더 이상 어떤 유다 족속이라고 하는 이 혈통이 아니라 이 혈통을 이제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게 돼요? 믿음의 대상을 바로 할 때, 믿음의 방향성을 바로 세울 때 그들이 구원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의 그 방향,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환난 날에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속에서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을 주고 심판하고 환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더 부각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을 때 그 자녀를 주심으로 그를 구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대를 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를 구하신 하나님.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정말 종 되었을 때 그를 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 그들의 그 고통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구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힘과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모든 상황 속에서 구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이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다에 대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좀 특별하게 그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할까요? 좀 특별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그 삶을 통해 그들의 삶을 예고하는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금하게 하심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겪을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 미리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당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명령하고 있는 것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결혼하지 말라. 자, 2절의 말씀을 볼까요? 2절의 말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네.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자,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이 태초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일이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는데, 이 방법을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 이 방법을 실행시키시도록 주신 제도가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였어요. 예. 그래서 자손이 자손을 낳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유업을 잇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을 넘어서 한 국가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내가 그 나라가 돈이 많지만 백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요.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많은 것도, 국민이 많은 것도 국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방법으로서 어떻게 돼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준행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결혼을 하고 자손을 낳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 그래서 자녀도 낳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레미야 본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의 전반적인 그런 사고방식은 뭐냐면 자녀를 낳지 않는 건 저주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 시대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굉장히 그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지 않는 건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 명령은 어떻게 보면 청천벽력과 같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명령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이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레미야가 결혼을 하지 않아서 그의 자손이, 그의 대가 끊어지게 된 것처럼 유다의 자손이 끊기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유다가 너희의 자손이 끊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멸망받을 것이다, 멸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가슴 아프고 또 충격적인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죠? 나의 대가 끊어진다면, 나의 자손이 끊어진다면. 그런데 그 이유가 나중에 나오게 되지만요,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예. 여러분, 우리도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 좀 신기하죠? 초상집에 가지 말라. 자,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 중에 결혼식에는 못 가더라도 초상집에는 가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곳에, 그 슬픔을 당한 곳에 우리가 위로를 하러 가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예요. 예, 도리이고, 이것은 또 그 슬픔을 당한 자와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어떤 모든 문화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뛰어넘어 모든 문화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죠. 예, 이 장례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초상집에 가지 말라, 거기 가서 통곡하거나 조의를 표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서 평강을 빼앗아 버리고 그들을 향해 인자와 사랑을 거두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다에게 더 이상 어떤 위로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자들이 매장되지 못한 채 그들이 이방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슬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장례 치를 사람이 없게 되어서 어떻게 돼요? 유가족도 남지 못하고 그들을 위로해 줄 사람도 남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큰 슬픔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완전한 멸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고 반복해서 우상을 섬겼는지 그들의 죄악을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내는데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했던 이 백성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순간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피하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자유가 될 것 같지만, 기쁨이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가장 큰 죄악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보세요.
하나님 기준에 서서 가장 큰 죄악은 뭐 사기를 치고 도적질하고 그런 것도 싫어하시지만 가장 큰 죄악, 가장 큰 범죄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향해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야, 내 어머니가 아니야 라고 하면 얼마나 배반감이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가장 큰 죄를, 부모를 알지도 못하고 부모를 대하지도 못하는 이 배반한 민족을, 배반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벌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큰 범죄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그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내가 즐거이 부르며 기뻐 외치리라. 그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멸절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모든 사람보다, 모든 민족에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명령은 잔치집과 결혼식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는 슬픈 곳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즐거운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여러분, 잔치집과 결혼식은 즐거움의 자리죠. 기쁨의 자리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의 자리에 참석하게 돼요. 이 관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는, 잘하는 사람의 그 결혼식은 꼭 가게 되어 있고, 잘하는 사람의 어떤 환갑이나 어떤 고의의 그 자리에는 참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뻐 축하합니다. 당신의 그 이 날을 함께 기뻐하면서 축복해주는 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너희에게는 기쁠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의 생일날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결혼식을 치를 사람이 없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을 나눌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다 결박이 되어서 끌려가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눕게 될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뒤에 또 나옵니다. 이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기 때문에 너에게는 슬픔과 애통만이 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레미야의 그 삶을 통해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어때요? 초상집에도 가지 않냐고, 그 슬픔을 당하는 곳에도 가지 않냐고, 이제는 결혼식과 잔치집, 기쁨을 나눠야 될 그런 자리에도 가지 않는 일을 삶을 통해 보여주게 되죠. 그것을 통해 유다가 당할 일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처럼 유다가 당할 그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에게 내리시는 재앙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자, 11절에는 조상들도 너희 조상들도 이렇게 반복해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더 사랑과 너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과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왕과 그런 왕들을 통해서 너에게 부함을 주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너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었는데, 너희 조상들 때보다 더 부국한 나라로, 부한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너희를, 물질만을 더 추구하는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악함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 심판의 내용은 이 땅에서 쫓겨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혀 가보지도 못했던 그 알지 못하는 땅, 거기가 어딘지 아시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려 1200km가 떨어진 그 땅을 어떻게 돼요? 옷이 벗겨진 채, 그 중에 살아남은 자라 할지라도 옷이 벗겨진 채 쇠고랑에 채워서 사슬에 묶인 채로 그 땅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좋아했지, 거기에서 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인데, 너희는 너희가 저질렀던 그 죄악을 다시금 그 죄악을 반복해서 짓게 되는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저주를 반복해서 너희가 당하게 되는 그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결과가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더 이상 베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믿어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고통입니까? 네. 일본에 전도여행을 갔을 때 가고시마에 잠깐 머물렀을 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훈련받는 그 숙소 근처에 이제 전도여행이었기 때문에 그 공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원에서 산책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 길을 따라, 그 도보로 난 길을 따라 곳곳에 돌이 쌓여져 있어요. 곳곳에.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신앙이에요, 신앙. 우상을 섬기는 거, 우상. 우상. 그래서 가끔 이제 그걸 쓰러뜨리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우상이 곳곳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뭐 도시에 곳곳마다 신사가 세워져 있죠. 그 도쿄에 가면
조금만 가다 보면 신사가 있고, 또 조금만 가다 보면 신사가 있어요. 예, 마을 곳곳에 그 도심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에 신사가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얼마나 온갖 신들을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일본이 만화로 유명하잖아요. 애니메이션. 거기에 캐릭터 유명하잖아요. 왜 캐릭터가 다양한 줄 아세요? 온갖 신들의 형상이에요. 네, 온갖 신들의 형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들이 수많은 캐릭터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아이디어가 수많은 신들을 통해서 신들의 형상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것들이죠. 여러분, 신사를 가보면 정말 수많은 신들이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여러분, 그 모든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악산에도 가보면 그 올라가는 길, 그러니까 어떤 산책길, 등산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다 보면 거기에도 막 돌이 쌓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미신, 샤머니즘의 종교를 섬기고 있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 이 땅의 우상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도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혹은 물질이라고 하는, 혹은 나 자신이 어떤 해피하기 위한,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우상을 쫓고 있어요. 예, 그런 우상을 쫓고 있습니다. 미신을 따르고 올해 나의 운세는 어떻게 되는가, 그 운세를 의지하고 그렇게 따르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이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올려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멸망을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금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백성을 향한 새로운 구원의 서광을 비춰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구원의 서광을 비춰주겠다. 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너희를 인도해 내겠다는 거예요. 인도해 내서 어떻게 돼요? 자,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을 뛰어넘어 이제는 바벨론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에 고통의 시간이 있고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어요. 과거의 어려움을 잊게 할 정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하게 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쌓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힘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그 죄악 가운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내가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다시금 너희를 세우겠다. 지금은 생명부지의 땅으로 던져지겠지만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됨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망에 앞서 너희 죄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부와 포수에 빗대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16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이죠. 많은 어부들이 낚시를 하듯이 물고기를 낚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포수가 모든 산과 언덕 그리고 바위 틈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사냥을 하듯이 그것처럼 너희가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전에서 숨길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철저한 심판이 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 내용이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이 너희 때문에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너희를 완전히 제거하고 쫓아내서 그 땅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너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깨끗하게 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성품이요 속성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시고 또 축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다양한 성품과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거룩함, 두 번째는 생명, 세 번째는 축복이에요. 예, 그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죠. 이처럼 그 뒤에 그 생명과 축복이 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우선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저절로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자연스럽게 닮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노력하고 계획을 세워서 도덕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인본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또 다른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이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완벽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완벽했어요? 공자가 완벽했어요? 네. 우리나라 위인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세종대왕이 완벽했습니까? 이순신님이 완벽했습니까?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목사라고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시고 내가 너를 완전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연인 사이도 그 사람을 학습한다고 해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닮아가는 거예요. 예. 저도 과거에는 매운 거 잘 먹고 짠 거 잘 먹었지만 지금은 싱겁게 먹습니다. 매운 거를 잘 못 먹어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빛나는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지금 유다의 이러한 멸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큰 비전을 세우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빛이 혈통에 갇혀 있었던 것이 이제는 혈통을 뛰어넘어서 이방에게로, 모든 열방에게로 확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함 받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게 나이까 하리이다. 예. 자, 유다의 그 멸망과 그 다시 회복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만민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믿었던 신이 거짓되고 헛된 것이고 전혀 쓸모없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기대해야 하고 의지해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새, 여러분의 힘,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셔서 여러분을 고난 중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정말 빛나는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금 이 세상 열방을 향해 한마디의 말씀을 덧붙이며 오늘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스라엘의 귀환을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포로 귀환. 그들이 포로된 지 7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루어지게 되었죠. 대략 BC 400여 년 전, 그때 이루어지게 됐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지금 시점의 기준으로 따지면 2400년 전에 그 일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이 오늘날 유효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그들이 독립을 얻어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그들의 땅을 이룬 지 2000년 만에 그들의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무화과나무의 잎이 피어나면 내가 올 때임을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는 재림의 날인 것을 너희가 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꽃이 피나는 건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깃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상징된 그 나무가 바로 무화과나무이죠. 이스라엘이 나라를 재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그들의 땅을 얻게 되었어요. 지금 이 예언보다 더 강력한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이 재건된 시점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강력한 예언과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미래가 곧 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그 날은 더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구원을 통해서 열방에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열었던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상은 전혀 의지할 것이 못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됨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구원의 빛이 되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 아름다운 약속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름다운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